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전은 감사하니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체육으로 너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한테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나이다. 귀한 시간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아 먹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우리 모든 모인 중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 다 나쁜 건 없애주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만 채워줄 줄 믿사옵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나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다 같이 시작.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네. 자, 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2023년도 승리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서두에서 그랬죠. 은혜와 평강을 간구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참 복된 삶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먼저 간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기록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은 내 공로나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냥 받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은혜를 저버리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행위를 배은 망덕이라 그러죠. 은혜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앞에 경배하는, 다른 어떤 이론 앞에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데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어떤 무리들의 행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할례, 율법의 대표적인 한 행위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까지. 그래서 믿음 그거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에서도 복에 복을 더하시옵시고 했을 때 그 야베스의 기도 전의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금은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전에는 복에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마치 두 줄을 진하게 치고 아주 그 글자를 아주 돋보이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들에게 저주가 따르게 된다.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용납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바울이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운 교회지요. 근데 조금씩 이제 안정이 돼가고 좀 정착이 돼가는 이런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을 바울의 가르침에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가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인용해서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2장 3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총하고 인간의 노력이
반반씩 합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만큼 절반은 인간의 노력, 절반은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절반의 인간의 노력,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칼빈은 장로교, 또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신학의 흐름을, 칼빈은 절대 예정을 하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예정이 돼 있다, 이걸 주장. 믿고 안 믿는 것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예언되어 있다. 자, 이러면은 뭐가 약화되느냐? 전도할 필요성이 없어요. 저 사람은 뭐 태초부터 믿을 사람 믿기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데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웨슬리의 그런 가르침은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을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은총의 전체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칼빈주의자들은 저 인본주의가 좀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인본주의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인간이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가르침이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응답,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대로 있으면 멸망한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 결단과 응답, 반응,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을 혼미케 해서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배를 참석 못하게 하고 기도 참석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듬뿍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조그만 내가 믿겠습니다, 응답하는 결단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웨슬리의 이러한 신학의 관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인간의 노력이다, 탁탁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유일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오직 한 길,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도 우리 그 다음에 있죠. 16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저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련을 쌓고 권력이 높고 돈이 많고 학력이 높고 이렇게 해도 그 구원의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공로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뭐 복음만 필요하지 율법은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율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문턱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전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중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꾸 그렇게 제시하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딱 제시하면 꼼짝 못해요. 오직 여호와만 그들은 인정하고 여호와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뭐 우리 구름산 꼭대기 가면은 소화동에서 올라오고 저 보건소서 가고 저쪽 동굴에서 오고 저 반대편에서 오고 길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은 산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구원의 길,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래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로서 되었다. 이렇게 오늘 11절과 12절에 하는데 우리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하고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철저한 자신의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이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알고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바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새해도 2023년 한 해도 새해 백두부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다른 복음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 되어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상황이 앞을 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다른 복음을 없다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에 어떠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능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넘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해보자는 믿음으로 금년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함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1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에 어떠한 적군이 우리 앞을 가려온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라고 추구하고 있지만은 바로 구원에 가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새해는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모든 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